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서는 안 되는 욕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의 새끼라고 하는 그 욕은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정체성을 아주 말살시키는 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 명확하게 품고 있으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게 가장 심한 모욕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믿어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에는 심판의 권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그가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누구든지 들어야 합니다. 통수권자의 말을 거역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고 순종을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통치권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내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 것 같이 속고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시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곧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죄는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곧 불법이라. 그래서 그 불법에 대한 죄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면 아버지 쪽을 선택을 하면 상을 주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뜻, 명령을 저버리면 그것은 곧 멸망,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수남이라고 하는 여자와 김혜성이라고 하는 남자 사이에 김종숙이가 태어났는데 저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나 태어나고 싶어요. 저 좀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할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받고 사단이 넣어주는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선택하면 그것은 사단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 영생이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질병과 고통과 재난과 가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열등감 이러한 것으로 우리들의 건강이 소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선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복도에서 막 뛰어나가다가 현관문이 닫혀 있는 것을 미처 급하게 뛰느라고 못 보고 그 현관 유리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그 유리 현관문이 끼워졌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이 현관 유리문을 비싼 거를 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왜 물어주죠, 제가? 제가 낳았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싼 현관문을 2만 원큼 물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해 놓았는데 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죄의 대가 뭐가 주어졌을까요? 멸망, 사망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과와 사단이 말하는 죄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과는 멸망, 사망,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죄과는 사단이 직접 사람들에게 주는 죄과는 질병, 사망, 고통, 슬픔, 재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죄과를 주어놓고는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거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과를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창조주 만든 신이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 기회를 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지 내 모본을 보고 나처럼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2014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33년 반 동안 살다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가, 죄의 벌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당해주시고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AD와 BC로 나누어지죠.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몇 년이요? 4,000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때를 AD라 그러는데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지금부터 2014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우리는 누구의 세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월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시는 지가, 그분의 예수님의 나이가 그럼 몇 살이에요? 201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14년, 내년에는 2015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해결을 하고 지금 천국에 와 있으니 내가 너희들의 집을, 너희들이 머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영원히 함께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실물교훈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여기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죄를 지으면 나 대신 이 양처럼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아주 흠없는 완전 무결한 수컷 1년 된 그 양, 이 1년 된 수컷은 사람으로 말하면 33년 반 된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상하는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완전 무결한 아주 건강한 수컷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제가 죄를 지으면 그 1년 된 수컷 양을 끌고 와서 그때는 성소, 성막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라 그러고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그때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에게 그 양을 끌고 오면 제가 손을 양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하고 내 죄를 다 고백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다.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의 대가로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에게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 손으로 찔러서 죽이면 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제사 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 영멸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시여자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생각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은 어떤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명을 주지 마십시오.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단도 생각 속에 넣어주는데 내가 영생하고 싶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영생하기 싫으면 이쪽.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고 살았어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 줄 알았지 이것이 두 신이 영생할 것인가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선택하게 하기 위한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는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말라. 이것은 너는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멸망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불순종을 해서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 시대로부터 사람들에게 4,000년 동안 양 잡는 제사 제도를 계속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33년 반 동안 살다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는 분리되어지는 그 멸망당하는 그 죽음을 나 대신 받아준 것을 믿으면 사람은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써놓은 것이 이 책이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생을 할 것인지 내가 멸망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마디로 정체성이 없으면서 그냥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대로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2014년 전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아니 18절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1장 현대인의 성경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주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뭘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드리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사람 마음 속에 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행하게 하시는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순종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대언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 아닌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반드시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제가 김혜성 씨 딸인데 홍길동이를 닮은 언행을 하고 외모가 닮았다면 사실은 제가 그럼 누구 자식이에요? 홍길동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그렇고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자꾸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고 외모가 언행이 사단을 닮아가면
사실은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개역성경입니다. 요한 1서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 동안 이 양 잡는 양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그 죄값을 지불할 것을 양 잡는 제사 제도를 하면서 숱하게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이건 누구를 상징하고 표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니 침례 요한은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과 첫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첫 대면.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여기에 보라. 이건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죄와 나의 죄. 그 죄가가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죠. 우리 송영자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김종숙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죄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그 멸망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해주실 것을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보라! 우리들의 죄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런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지 내가 모본을 보여주겠다고 살아 보이셨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은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학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신이 무학자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교육을 받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학벌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하려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 지금처럼 저 근사한 병원에서
나서 엄마가 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의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누울 자리가 외양간에 말 구유에 눕혀졌던 것이. 예수님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헌금으로 선물로 인생을 사셨어요. 이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머리 둘 곳, 집 한 칸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느냐 하면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왜? 이 마리아는 처녀, 동정녀, 수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수처녀가 자식이 많이 딸려있는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호라비는 아들과 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라비에게 아들과 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수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약혼을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수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 목수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에 이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라고.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터인데 파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파혼하지 않고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 마리아는 평생에 이 예수님 하나만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브라더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아무도 더 이상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브라더 시스터는 누구의 자식이냐면 목수 요셉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멸시 천대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보다 그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 그러니 나를 생각하고 견디라고 모본을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따라오도록 발자취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그 멸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 생명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생각이 어떻다 그랬어요? 어떻게? 같은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시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제 구시즈음에 이 구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과 죽음으로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것을 사별하는 것을 그 현장에 있을 때 여기가 어떻을까요? 그 고통이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분리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못 견디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장이 속에서 터져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 현대인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부나 직업이나 이러한 것을 움켜잡고 영생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것도 지겨웠는데 무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 이렇게. 이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생은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가치가 크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10살 된 아이에게 10,000원, 50,000원, 백지수표를 주면 이 아이가 어느 걸 선택할까요? 10,000원이나 50,000원짜리를 선택할 거예요. 이 백지수표의 가치를 왜 안 택해죠?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10,000원, 50,000원짜리만 선택하고 백지수표는 찢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 어느 걸 선택할까요? 두 말 않고 백지수표를 집어들죠.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쓰죠.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10,000원, 50,000원짜리예요. 천국은 백지수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백지수표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영생을 원한다고 영생이라고 내가 쓰면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우리 마음에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싹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백지수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양심 속에 분명히 들려왔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백지수표를 찢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하나님의 통치자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나는 영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백지수표를 찢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생할 것인지 멸망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래서 나 대신 멸망받으신 것을 믿으면, 선택하면 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원래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인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이것은 누가 심판하느냐면 원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통치자가 하는 대권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이양되었느냐 하면, 넘어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대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 23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셨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다시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개역성경에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롭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한 사람이 75년을 살았으면 75년 동안 살면서 이 머릿속에 내가 언제 어느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는지를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율법책, 이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으로 심판을 받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영멸로, 멸망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갈 때 재판받는, 심판받는 그 순간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는 것이 지당합니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생명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대단히 의로운 것입니다. 누구의 원대로 되는 것이니까?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니까. 내가 멸망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너의 원대로. 그래서 공의로운 거예요.
나는 영생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럴 때는 내가 언제 어느 때 거절했는지를 내 기억력을 다 살려주시고 성경과 딱 이렇게 해줘서 내가 멸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이 될 때 생명은 멈추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이 그때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의 원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죄가 멸망받으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서 떼어서 옮겨주셨어요? 안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이 시편 34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여기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멸당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지옥,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멸을 당해요, 안 당해요? 이것을 믿으면 안 당해요. 그래서 이 죄가를 내게서 멀리 옮겼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동에서 서쪽에 있는 것은 완전히 없애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7, 80년 살다 죽어버리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하려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를 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내 마음속에 질문이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무시하고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생명이 연장되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